예수님은 사랑의 어떤 본을 보이셨을까요? 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네, 자기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자기 사람. 네,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은 자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7번 이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자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자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없는데요. 그럴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나의 사람, 자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랑이란 온전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온전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죠. 제자들은 누가 서로 높은 지위를 차지할까 서로 다투었던 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월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예수님의 본을 받는다면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배우자,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사람,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기 사람이라고, 나의 사람이라고, 나의 사람이라고. 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네, 당신은 나의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런 의식이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교회가? 이런 의식이 있다면. 저는 예전에 제자 삼는 훈련을 이제 받으면서 그때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 제게 100만 명의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100만 명을 제가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지금도 그 꿈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다 100만 명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제자 삼기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그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100만 명. 100만 명을 내가 제자로 삼아야 되는 사람이다. 100만 명. 어느 날 교회에서 한 분과의 관계가 좀 불편했습니다. 한 분과의 관계가. 야, 나는 100만 명의 영혼들을 지금 제자 삼아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또 내가 이걸 잘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성경 읽는 중에 한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완전히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100만 명의 영혼을 내가 구하고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시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00만 명의 영혼들을 품고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 것들을 저에게 깨닫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게 주셨을 때 얼마나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주님, 그렇군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한 사람의 한 형제를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는 것이군요. 그러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신학교 몇 년 동안 다녔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시키셨습니까? 그리고 이걸 좀 풀어 먹어야 되는데 주님,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해야 될 것은, 저는 보냄을 받은 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은 또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크실까요?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가장 작은 소자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하나님이 세상 곧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언제 사랑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가장 연약한 상태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불경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사랑은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지금 자기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데요? 그 제자들, 불완전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네, 이런 사랑, 주님이 하셨던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이런 사랑. 만일 교회, 우리 여전도회가 또는 남전도회가 구역에서
또는 재직회에서, 당회에서, 뭐 주일학교든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한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전도에 사업을 할 때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한다면요, 크게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조직이 된다면, 움직인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성경의 그 어느 교회보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수가 에베소서에 다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다 얘기해 줍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에베소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그들은 이 복음의 진수를 받은 겁니다. 이 편지를. 사단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냥 잊지 못하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이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마땅히 칭찬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하셨습니다.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재직회가 세울까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싸워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까요? 이것은 마치 사사기에서 나오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었을 때, 목상을 찍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이 기드온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가가지고 기드온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바알과 우리의 아세라를 헐고 찍었기 때문이다. 요아스가 뭐라고 말했나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이 신이라면 그에게 기드온과 다투게 해라. 그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알아서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내가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다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든든하게 서갈 것이고 초대교회처럼 성장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지금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는 새 계명, 많은 계명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계명은,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친교 집단, 그냥 또는 종교적인 영을 가진 사교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한 소자, 가장 지극히 작은 한 소자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나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나요? 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룰 거야. 제가 한 영혼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주님은 저를 하나의 미라로 삼으신다면 제가 꿈꾸던 그 일들, 100만 명의 제자가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주님께서 능히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본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사람들, 영혼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이 생명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고, 우리가 생을 마감해야 된다면 그렇게 마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들을 이룰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